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그 천국 잔치 자리에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격 없던 우리들인데 그 주님의 초청장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그 잔치자리에 나아가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오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천국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잔치자리에 초대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며 마땅히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우리가 외치며 높여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잔치에 정말 아름다움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던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가 소리 높여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용하며 함께 서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마음을 잡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에게 사자 그게 고요하며 함께 서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믿음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님을 막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Who can stop the Lord?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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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ne.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Amen.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고요하며 함께 서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믿음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그 왕 되신 우리 구주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우리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오늘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 있는 그 환경들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귀한 주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이 조금 한번 떠올랐어요. 어떤 거냐면 대학교 처음 들어가고 이제 어른이 되었고 뭔가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그 시즌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졸업한 선배라는 분의 전화였어요.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문 누구누구인데 좋은 정보가 있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뭐 사기치고 이러는 건 아니었고요. 그분이 뭐 이렇게 신문사 같은 곳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계적인 잡지 뉴스위크 한국판이라는 거를 이제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고객을 모집하는 1년 구독자를 모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저한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 잡지를 보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어떤 세계화에 대한 리더로서 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에 발린 말들을 막 했어요. 근데
10,000원이라는 돈이 20살에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돈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굳이 당시 또 IMF라는 시대에 뉴스위크라는 그 잡지를 사서 막 굳이 그걸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컸죠. 저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막 끊으려는 찰나쯤 됐을 때 그 선배가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이걸 지금 1년 구독을 하면 상품권을 준대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뭔가 쓸 수 있는 구두 상품권.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때 뭐 콘도 회원권 가격에 쓸 수 있는 뭐 그런 쿠폰들을 준다는 거예요. 당장 저한테 그 잡지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 잡지에 딸려오는 그 사은품이라 그러죠. 그 사은품들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그걸 구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1년 동안 잡지가 집에 쌓여가는데도 저는 그 사은품에 눈이 멀어서 그 뉴스위크지를 구독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찾아보니까 한국판 뉴스위크지는 더 이상 발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추억 속으로 흘러간 이야기지만 아마 꼭 이러한 경우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잡지를 사면 주는 사은품 때문에 잡지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사는 거죠. 뭔가 물건을 샀는데 덤으로 주는 그게 더 좋아 보여서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물건을 쟁이는 거죠. 그러한 일들, 호주에서는 특별히 1+1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구매하는, 우리는 뭔가 덤으로 얻어지는 것들에 참으로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복음이라는 본질은 제껴둔 채로 자꾸 그 곁에 있는 부속물 같은 혹은 사은품 같은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멋진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해보자는 거죠. 구원이라는 멋진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기에 바쁘죠. 별로 구원에 관심이 없을 그때쯤 돼서 혹할 수 있는 말들을 하더란 얘기예요. 교회 가면 자식들이 잘 됩니다. 교회 가면 부자 돼요. 교회 가면 뭔가 행복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본질을 놓고 이야기하기보다 실제로 구원에 곁들여서 하는 사은품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둥 마는 둥, 농담 반 진담 반, 교회를 가보면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사는 이야기, 축복받은 이야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하셨다더라. 내가 뭔가를 했더니 뭐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되었다더라.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원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믿고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제 모습 괜찮지 않나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그 주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그 본질은 제껴둔 채 비본질적인 것들만 자꾸 꺼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한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얻게 되는 처세술에 대한 것들인가 하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순환고지,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과 제자들이 회복해야 될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지금 우리의 시선과 앞으로 바뀌어야 될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진정한 그 십자가의 길, 저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은품 같은 이야기가 아닌 진짜 본질의 이야기, 정말 값어치 있는 이야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순환고지라고 하는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순환고지라고 하는 것, 순환을 받을 것을 알려준다라는 이 순환고지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각각 3번씩 등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얼마나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은 놀라움의 연속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시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요. 죽은 사람들도 막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 감히 누구 하나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말대꾸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대단한 거죠. 어느 날 그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해 달라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라고 부르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선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가장 핫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 지나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놀라운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엘리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라 할 만한 사람이죠.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 분명히 예수님은 엘리야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대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부르짖음의 외침, 예레미야일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분으로 다가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 대답이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물으시죠.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특권도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주어지는 특권, 받게 되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풀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역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도 맨날 이렇게 칭찬을 듣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칭찬을 듣습니다. 어깨가 으쓱할 만하죠.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이 이제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진짜 그 메시아라고요. 우리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예요. 이제 로마가 쫓겨갈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옛날의 영광이 살아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운 왕국으로 탄생할 거라는 기대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 엄밀히 솔직히 얘기해 보자면 제자들은 실제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나도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이제 뭔가 이제는 분명한 그 어떤 변화 가운데서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분명히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뭔가 예수님이 이제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가실 것 같은 그러한 대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가운데서 제자들은 뭔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제자들이 나를 바로 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본문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이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주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제자들과 나누셨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진정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놀라운 고백이었을진 모르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마음은 고백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제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거든요. 죽음을 당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일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순환고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러시지? 예수님 무슨 일이시? 어떻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는지 우리가 이야기한 걸 예수님이 못 들으셨나? 아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이야기를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키라고 말하시는 건 우리라는 특별한 그룹을 사랑해서 특별히 생각해서 하신 말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놓고 죽으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가장 대표격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그 베드로,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제자들을 대변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뭔가 든든합니다. 듬직해요. 뭔가 그 충성심 있어 보이고요. 뭔가 되게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불릴 듯 뜨거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그 충성심을 나타내기에는 좀 많이 나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뭔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책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꾸짖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예수님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꾸짖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자기들의 바람과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아주 베드로가 한 그 고백 가운데 들은 칭찬, 그가 받은 특권이 뭔가 그를 되게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가 이제는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와는 다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잘못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님이 가실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들도 똑같이 투영돼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그 길들에 대해서 어떤 거절이나 그 길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들을 볼 때, 아니면은 그 좀 어려운 일들이 자꾸 터지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니 지금 이때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까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니까 자꾸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것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의 꿈을 못 이뤄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그 기대들이 사그라져 버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극구 붙들고 꾸짖으며 말하는 거죠.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 길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한 방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알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던 그가 이제는 사탄의 대언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이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일 무엇입니까? 뭔가 좋은 것, 뭔가 우리가 더 나은 것, 뭔가 더 성공하는 것, 그러한 삶을 따라갈 때 사람의 일을 고민하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맞지 않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셔야 자기도 유명해질 수 있고 자기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넘어지게 막더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고민하고 사람의 그 모든 계획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길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왜요?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이 결국 어디로부터 나오니까요? 죄로부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온 인류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세상의 길과는 다른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길을 막는 베드로, 왜 그 길을 막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생각이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길은 사람의 길이었어요. 제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것, 사람으로서 원하는 그 갈망하는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 욕망을 채우는 것.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이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교회에 모여있는 수많은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오늘 이 앞에 선 저도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여기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열망하는,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들이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점점 더 복받는 나, 행복한 나, 잘 되는 나, 그런 것들만 기대하며 선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주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절대 가시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바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얻고 싶은 그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을 가진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탕발림 같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사은품과 같은 그것들 가지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챙기고 싶고 이제는 계속해서 채워도 끝이 없어서 그 욕망만 남아버린 그 괴물, 그것이 바로 사탄의 길이 말하는 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탄의 길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여기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게 되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의 진실성, 그 진정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 답을 제자도라는 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까지의 대화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실망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이끄시는 그 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온 자들입니다. 이미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미 따르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고 따라야 될 그 십자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 길에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 없이 가면 안 되나요? 주님이 가신 그냥 그 길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냥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되나요? 실제로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걸로 족하다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진정한 그 나를 따르는 길로 가려거든, 다시요 사탄의 길, 세상의 길,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자들이 스스로 그 살아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가지고, 자기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십자가, 우리가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박수치고 있는 관객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아니 우리는 그저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다시 들고, 그 십자가를 잡고, 그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길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의 초대와는 상관없이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우리가 가져다가 구원받았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억지로 심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줄 정도로 내게 아무 것이 남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에 오늘 그 행함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그 세상을 향해 예수를 외쳐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에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자기의 십자가를 외면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피하고 싶으나 영광은 얻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기를 거부한다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속사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잘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주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오늘 제자들이 한 그 모습과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그 길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아니에요. 제 뜻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금식을 마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실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오늘 이 사탄의 목소리와 너무도 똑같은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그런데 마치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면서 사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똑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 길은 사람의 길이니라. 그 길은 사람의 길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된 삶,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오는 그 제자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였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아마 큰 찔림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찔림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십자가를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내팽개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 가운데 오는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겉으로 볼 때는 죽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몹시 마음에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주님?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봐도 그 길은 살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길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 갈 때는 우리가 잃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잃지 않는다고요. 여기 무엇입니까? 잃으면 찾으리라요. 잃으면 찾으리라. 그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찾지만 잃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된 삶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포기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제자된 삶을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로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의미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향해 쫓아가야 되는 삶,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후반부부터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8절 후반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은 쉽지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세상이 볼 때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은 무식한 일이고 세상이 볼 때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뭔가 너무나도 찌질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속은 자 같고 이름 없는 자 같고 뭔가 징계를 당한 자 같고 불쌍해 보이고 처절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갔더니 그 길 가운데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기뻐해요.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부욕해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러 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죽고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은 보이지 않고 죽는다라는 눈앞의 현실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같은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죽이고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길은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볼 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교회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길은 오늘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잠시 누릴 그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 영원한 소망 그것입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목숨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나를 포기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요. 부활, 영원한 영생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아서 그래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만약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손가락질 받는다면은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 갔더니 똑같아요. 잘 되는 이야기, 어디 가서 뭘 사면 부자 된다더라, 어디 땅이 좋다더라, 누가 어디 학교에 가는데 뭐가 잘 됐다더라, 어떤 우리가 가지는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교회가 돼버리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요. 왜요? 우리가 쫓아가는 그 길이 세상과 다른 길로 가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세상은 그 십자가를 분명히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그 목숨,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 무엇을 주저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고지는 공간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제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도록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길 아닐까요? 여러분, 실제로 공간복음에 나타난 순환고지에는 더 고난받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며 동네마다 따라다니며 박해받기까지 하게 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막막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의미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제자들만큼은 그 길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왜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 길만이 유일한 사일길이거든요. 그 길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이거든요. 앞서서 저는 상품에 딸려오는 화려한 사은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작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 사은품이 좋아 보여서 물건을 사서 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꾸 저는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말고 뭔가 행복한 삶, 축복받은 삶, 번영의 삶, 그런 것들을 끼워 팔아서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너무 무지해 보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초대하시는 제자로의 초대, 그 초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 그것이 십자가에 있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진정한 그 삶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포기하는 삶, 내려놓는 삶, 뭔가 실패하는 삶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이 볼 때 그 실패한 삶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영원한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며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오늘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는 거 좋죠. 그런데 목적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면 우리는 결코 다시 그 십자가를 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가 쫓아가는 그 길이 세상의 길, 사람의 길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 속에서 꿈꾸는 그것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에 잘 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혹해서 주님 믿고 막 주님한테 그것들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 가신 그 길, 너무나 소중한 그 길, 나를 살리신 그 길, 내가 그 길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자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쫓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내려놓지 오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길은 안 된다고요. 주님,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요. 우린 이렇게 주님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 오늘 성경은 그것이 사탄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왜 그렇게 사탄의 길과 똑같은 길들만 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죽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속인 내 마음은 예전의 모습들이 살아있어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저 내 삶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악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주님,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생이 바쁘다고 우리의 일상이 바쁘다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보다 더 무겁고 커 보이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고 나아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쫓아야 될 가장 소중한 그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을 말하며 우리가 한 걸음 물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죄악 가운데 거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길, 그 축복의 기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죽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오늘 그 죽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난 삶, 다시금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며 말씀 가운데 행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곳 호주가 안전하다고 우리는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계신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 주저앉는 교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서로 뜨겁게 세워주고 더욱더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모습을 이뤄가는 그러한 주안교회 모습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위대한 그 아버지심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에 주님을 향해 우리 모든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것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선한 것을 예배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마치 기도가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내려놓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오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꺼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러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서 울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안에 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열방이, 온 세계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그 무서움들이, 그 공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의 주변은 괜찮다 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저 이제 살았다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온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억압과 우리의 서로의 그 죄악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상처 주는 이 모습들이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안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우리도 힘들다 어렵다 말하며 주저앉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여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한,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살아 역사하는 교회, 정말 운동력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행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안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온 열방이 복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서 진정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된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복음의 그 열정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땅에 복음의 놀라운 확장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데 왜 호주 땅의 복음은 점점 더 위축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너무도 아픈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선교지의 선교원금들이 끊기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그 확장을 어렵다고 해서 복음의 그 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주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소명을 받은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선교지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오늘도 주님을 믿기로 다짐한 그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기대하며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선교의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향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은 보지 못한 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열정은 갖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삶에만 그저 갇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기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땅에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였고 우리가 오늘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들고 설 때, 하나님 담대히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세상 가운데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돌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의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눈앞의 문제들 때문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끊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온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그 주님의 계절이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큰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무너진 재정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심기고 온 열방이 주님을 기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뜨거운 불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 오늘도 운동력 있고 그렇게 역사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그 열매들을 바라보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선교의 소명을 오늘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삶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말하며, 주님을 믿는다 말하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말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오늘 제자들의 모습,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하였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조차 막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은 어찌 됨입니까?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만 그냥 쏙쏙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마음으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은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에 잘 되는 나이고 세상 가운데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얻고 뭔가 좀 더 누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그 모든 길이, 그 사람의 길이 사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제자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삶,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생의 축복, 우리의 구원의 기쁨,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제자된 삶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일터와 생업과 범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Who can stop the Lord?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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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ne.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Amen.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No one. Who can stop the Lord?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주는 사장, 유다의 그 사장,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와 그 모두 경배하니 주님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니 그 사자와 믿음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우리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